말씀을 보면은요,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부르시다. 그죠? 설명해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신 거죠. 그 다음에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꼭 보시고 나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부르세요. 부르시면 이게 이제 주님에게 해당이 되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뭐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동사가 버려두다. 버려두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동사 뭐예요? 쫓아가다, 따르다. 이런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 동사를 오늘 좀 살펴보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첫 번째,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그 사랑의 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이미 기본으로 내포되어 있는 게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랬더니만 또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본적인 눈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딱 보실 때 어떤 놈이 쓸만할까? 어떤 놈을 부르면은 내가 효용성 있게 부릴 수 있을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요즘 뉴스를 보는데 캄보디아 뉴스가 자꾸 오는데요. 야, 이거 정말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한국에서 지금 해외 취업 무조건 지금 캄보디아 때문에 해외 취업 들어와도 다 그냥 의심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딱 보는 눈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부려먹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부려먹다가 안 되면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사람을 도구로 보고 대상으로 보는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눈은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사랑으로 보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의 눈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대상이 아닌 수단이 아닌 목적의 눈으로 그렇게 보셔야죠. 그러면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말 목적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보는 그 예화가 누가복음에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절부터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와요. 여러분, 한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옳은 행동이냐면 이 목자의 행동을 보여주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는요, 세상적인 효율이나 다수 우선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99마리의 양은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 99마리의 양은 위험한 강야에 무작정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풀도 많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 그 옆에 있는 그 안전한 울타리가 쳐 있는 목장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므로 목자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수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봐도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참 죄성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99마리의 양은 포기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상상을 해도 있잖아요. 왜 그런 상상을 하냐면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암묵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암암리에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99마리의 목자는 안전한 하나님의 목장 속에 보호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해 두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재산으로 볼 때는 100분의 1은 1%입니다. 1%의 이 양 한 마리 포기한다고 큰 손실 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적으로 보면은 아주 수익이 나지 않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는 사업을 감수하고서는 또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요, 바로 이 목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저희 어머님도 6남매였어요. 어떤 데는 8남매를 둔 가정들도 많았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그리고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은요, 홍역으로 있잖아요, 꼭 몇 명씩 죽어요. 근데 그때 10명을 둔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9명이나 아직 남았으니까 그 한 명 알아서 돌아오겠지, 지가 복이 있으면 알아서 찾아 들어올 것이고, 지 복이 거기까지면은 사나운 들짐승한테 물려 죽어도 그건 지 복이지, 그렇게 생각할 부모가 있겠냐고요. 9명의 자녀가 지금 편안하게 아랫목에서 잠을, 윗목에서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옛날에 아랫목은 부모님 차지니까 한 명의 자녀 한 번 잃어버리면 9명의 내가 자녀를 둔 자녀 부자라도 그걸 찾아 나서지 않을 부모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왜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밤을 지새도록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갈 수밖에 없을까? 내 막내 아들이에요. 내 막내 딸이에요.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 게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예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 하루 일당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 100만 원이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만 원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아직 90만 원이 남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남은 것을 보고 감사해, 이럴 수도 있지만 적용을 잘 시켜야 돼요. 남은 것을 보고 감사해, 아니해, 그건 그 영혼과는, 생명과는 다른 문제예요.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한 드라크마 정도는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포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여인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성서학자가 해석을 합니다. 10드라크마가 무엇이냐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결혼할 때 한 남자가 결혼 예물로, 요즘은 뭘 주죠? 진주 목걸이 주나요? 아니에요? 저는 18K 도금한 거를 줬나? 목걸이를? 저는 그랬는데 순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난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14K였나? 하여튼간 그냥 갖추기만 하쇼 줬는데, 결혼 예물이요 10드라크마, 한 개의 드라크마 있잖아요, 그거를 10개를 그 줄로 엮어가지고 결혼 예물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요.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지갑 속에 있는 10드라크마가 아니라 남편이 여인에게 주었던 결혼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야, 찾지 마. 내가 여기 한 드라크마 있으니까 이거 갖다 줄게. 여러분, 그걸로 이게 대체가 될 수 있는 드라크마입니까? 100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있다고 옆집에서 1000마리 갖고 있는 부자가 뭘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하냐. 한 마리 그냥 잃어버렸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양 중에 2마리 줄게, 2마리 줄게. 찾아 나서지 마. 그러면 한 마리 이득이 되네 하고 안 가는 건, 그거는 타락입니다. 그 한 마리가 내 자녀인데요.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잃어버린 한 마리고, 한 마리 양이고,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남편의 결혼 예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새 드라크마 줄 테니까 그냥 찾는 거 포기해 한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너무나 가장, 남편의 사랑이, 남편의 그 기념이, 사랑에 대한 추억과 기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찾는 것이죠. 찾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 둘러서 피자 사줬는데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피자, 소고기 사줬는데 몇십만 원이 나와도 기쁜 거예요. 그 드라크마는 남편의 결혼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비유가 뭐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그럼 잃어버린 이 탕자에 있어서 제목이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의 아버지의 모략은 무엇이죠, 여러분? 탕자는 그냥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탕자는 철이 없었고 욕심이 많았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 철없고 욕심 많은 애들 있잖아요. 거기다 성격까지 급하고, 그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콕 찍어 먹어봐야 아는 아이가 있어요. 키우다 보면. 그런 유형의 친구가 이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미성숙했고 철이 없었고, 제가 볼 때는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비유에, 누가복음 세 번째 비유에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거든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착한 아들이 되면 아버지도 행복해하고, 아들의 컨디션이 좀 상태가 안 좋게 되면, 속썩이면 마음밭이 지옥이 되고, 이런 게 일반적인 부모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아들이 상태가 좋으나 안 좋으나 정말 최악의 사고를 치고 나가도 아들의 컨디션과 아들의 상태에 따라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는 일관적인 아들을 향한 마음 갖고 계신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이 둘째 아들을 발견했던 그 마을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다름 아닌 이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밖에 산책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우연히 다시 집에 돌아오는 탕자를 발견했을까요? 운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동네 밖에 가서 동네 초입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둘째 아들이 오나 안 오나를 매일매일 체크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렸던 거예요. 누가 본 거예요? 아들이 본 거예요? 아버지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본 거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나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보통 제자들이 유능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좋은 스승의 그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단계가 4단계인데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오는 나다니엘에 대한 또 예화입니다. 나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시다 고백을 하는데, 이 나다니엘의 고백이 이루어진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면 4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나다니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확신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의심을 가졌어요. 처음 만나면 다 경계하기 마련이잖아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나다니엘이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출신이 어딘데? 그러니까 나사렛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들어보셨죠? 그 말 누가 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출신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신뢰가 안 간다, 믿음이 안 간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다나엘이 듣도록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그 칭찬은요, 예수님이 없는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다나엘은 간사한 게 속에 없었어요. 순수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진실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속을 뚫어보시는 분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지? 그래서 나다나엘이 궁금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세요? 이제 처음 봤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아시는 거예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더니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의 친구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너를. 여기서도 또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안 보고 계시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다 시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얼마나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봐드리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많이 봐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안 보시면 예수님도 삐져가지고 여러분 안 보고, 그런 분이 아니라 둘째 탕자가 있잖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나, 상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아버지는 탕자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듯이,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딴 일 하느라고 예수님 많이 안 봐드렸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떼지 않고 보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길을 그냥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나다나엘은 늘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날이 더우니까. 나다나엘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볼 때에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이렇게 성경 펼치고, 그 당시 율법책이겠죠.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요? 사람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안 띄는 곳에 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평소 경건의 습관을 가졌는데, 이거는 부모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일인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볼 때는 너무 신통방통한 거죠. 신기반기한 거죠.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네. 나의 모든 일상을 다 알고 계시네.
이 한 마리의 나다나엘이 초반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걷어버리고,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친정한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건 뭐예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사적인 상황과 내면의 상태를 아시는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이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보셔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아무도 몰라 외로워하는데,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잖아요. 내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고 계시고,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동사가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부르세요. 계속 보시다가, 계속 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계속 보다가, 눈여겨보다가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딱 지나가다 보자마자 저 남자 눈에 띄네 하고 그냥 부릅니까? 우리 남자분들 딱 지나가다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헤이 뭐 아가씨 뭐 바로 부르나요? 오늘 시간 있나요? 뭐 차 한 잔 뭐 마실 수 있나요? 보자마자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눈여겨봤다가,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고 마음이 정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편지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 카톡으로 보내나요? 난 모르겠네요. 네, 부르죠. 네, 부르죠. 뭐 오빠 뭐 이렇게 부르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뭐 저기요 뭐 이렇게 부르진 않겠죠. 네.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네. 저희 아내는 저를, 저는 저희 아내를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저희 아내를. 저희 아내를 눈여겨보다가 저도 불렀어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어떤 마음에 딱 때가 됐다 하면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또 깁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에 4명의 제자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따라오라고 하는 명령을 넘어서 목적을 부여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그동안 고기만 낚았는데 고기 낚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예수님을 만나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그동안 돈만 의미였고 생존만 의미였는데,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의 의미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분은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전하는 제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니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여러분은 이제 피곤하신 거죠.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나이가 드신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몰려오는 이 피곤에. 네, 그래서 저 요즘 그래요. 수요 예배 이제 일찍 끝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네.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세일을 행해 주셨대잖아요. 한국 가서 뭐라고요? 설교 빨리 끝내. 저는요, 누가 말을 해서 듣지 않아요. 제 안에서 느껴야 바로 듣는데, 제가 딱 저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부산역 앞에 있는 교회. 엑기스만 딱딱 전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한테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도 사랑으로 이렇게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정말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이제 많이 나오면 제가 일찍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이렇게 들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응이에요. 주님이 보시고 부르신 거에 대해서 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이 버려뒀다라고 하는 영적의 의미는 자아의 깨짐과 영적인 전쟁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아의 깨짐 그리고 영적인 전쟁. 단순히 직업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다 지금 직업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버렸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안전과 세상에서의 생존을 이제 세상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나의 능력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 내 힘으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을 집었어요. 배를 띄웠어요. 근데 이 그물과 배를 버려뒀다라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지금 직업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생존을요, 안전을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맡기겠다. 이게 버려둠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가치, 삶의 방식, 가족은 그걸 의미합니다.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뒀는데 배와 그물이 그런 의미라면 생존과 안전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거라면 세상이 아닌 두 번째 가족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거 이대로 해석해가지고 신천지 애들이 다 가족 버리고 신천지에 합숙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제자 되려면 가족 버려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가족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전통적인 세상적인 방식을 이제 내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친구들과 잘 관계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 세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버려두고 나니까 쫓아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데 이 쫓아감의 의미는 생명의 연합과 순종의 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은요, 참된 제자의 삶은 즉 순종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참 놀라운 건요, 말씀을 듣는 분, 말씀을 다 듣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이게 뭐죠?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좋아해요. 어떤 분은 막 유튜브로 막 설교 말씀 막 5시간, 6시간을 들었대요. 근데 행함은 하나도 없어.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도 없어. 그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말씀 하루에 유튜브로 막 찬양 막 1시간, 2시간씩 듣고 목사님도 말씀 3시간, 4시간씩 내가 찾아 들으니까 난 믿음 좋을 거야. 하나님이 나 예뻐하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행하질 않아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속이는 자에 대한 예화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이번 주에 아마샤 왕이 나오고 또 내일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교만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으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41분인데 벌써 결론을 맺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오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부르심의 4가지 동사를 살펴봤는데 이 4가지 동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무엇이죠? 다시 복습해 볼까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다. 이 사실 믿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신 주님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낚는 어부, 무의미했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았음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거, 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만 받았나요? 목사만 받았나요? 네, 네, 동의 다 부르신 거 알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약속에는요, 사실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품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삼으셔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품이 바뀌어지는 그런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울.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몫이죠. 주님의 보시고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버려두어야 될 세상의 가치. 그 다음에 자아를 기꺼이 포기하는 결단 내리실 수 있습니까? 버려둠의 본질은 자아의 깨짐입니다. 이는 그 권리 포기를 의미하고 내 삶에 대한 모든 주도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충성의 결단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거울은 주님과 진정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매 시간 매 순간순간을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네, 우리는 이 4가지 동사 오늘 살펴봤는데 보시다, 부르시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 내버려두고 쫓아가는 이 4가지 동사에 우리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악보가 없다고 해서요, 가사 있는데 그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가사 맨 처음 띄워주세요. 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 변함없으신 그 사.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제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셔서 제자로 믿으시고 그래서 불러주실 때 과연 우리는 다 제자들처럼 내버려 두고 쫓아갈 수 있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늘 걸릴 것 같아요. 자기 부인하는 거,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영 선수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취미로 수영을 하는 아이들은요, 물놀이를 해도 코치와 감독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트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를 꿈으로 두는 아이들이 수영반에 들어가면은요, 물놀이하고 장난하는 거를 코치는 가만히 두지 않는데요. 아주 엄격하게. 그 아이들은요, 다른 시간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수영에 매진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이 취미반이 아니구나, 취미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국가대표 삼으시려고 그런 게 아닐까.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게 아닐까.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믿음의 경주에서 뭐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정말 값어치 있는 면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선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부르신다면 자기 부인해야죠. 몸무게도 조절해야 되고, 뭐 운동선수도 그렇다면서요. 잠자는 시간도 딱 규칙적으로 지키고, 남들보다 더 웨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게 아마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의미 같은데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겠지만,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물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느니라 쫓아간 제자들처럼 그렇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장난이 아님을 압니다. 취미반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님을 압니다. 영혼 구원의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 녹록하지 않음을 압니다. 처럼 덤빕니다. 거짓과 하나님 아버지 온갖 괴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빌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하나님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성령의 연합, 생명의 연합, 하나님 그런 삶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달려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